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고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돌보심과 사랑으로 품어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도 우리에게는 미지의 날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불변함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감사하면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속임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세상 일이 왜 이리 고단한지요. 지난 일주일도 지난 한 달도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의지하며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순전함이 있었는지 자성하며 회개합니다. 가정과 직장, 이 나라와 인류 사회를 향해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트리니티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능, 자비와 사랑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의 일치 속에 완전하게 계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굳게 믿으며 삶의 평강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세의 사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탐욕과 갈등, 전쟁이 난무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겸손하고 정직한 그러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지학원과 부산외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부산외대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예비 지정됨을 감사드립니다. 9월에 있을 최종 선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간절함에 성령님의 은혜와 강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어린이 학교를 비롯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교인들 중에는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저희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전제하면서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점점 빠른 변화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렀고 또 초현대에 이르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떤 정신질환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 그 뉴스에도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신경쇠약이나 어떤 노이로제든지 뭐 정신분열이든지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뭐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그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 쓴 월드 프레임입니까? 불타는 세계라는 그 책이 뭐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책에도 보면 미국에서도 1년에 800만에 이르는 정신질환자가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러면 이 800만 1년에 이 정신질환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은 미국에는 아이가 10명 태어나면 1명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통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아마 지금은 더하죠.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수면제가 팔리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신적인 질환은요, 육체적인 질환보다도 어떤 면에서 치료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환은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사진을 찍으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신질환은 이게 애매하죠. 쉽게 잘 잡히지도 않죠, 이거는. 예. 뿐만 아니라 이 정신질환이 또 심해지면 이게 육체적인 질환으로 또 이렇게 번져나가는 현상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난날 세계적인 이 관절염의 권위자였던 미국 코넬 대학의 러셀 세실 박사가 관절염 일으키는 게 대단히 정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아주 그 분야에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얘기했는데 결혼 파탄, 경제적인 재난, 비극, 근심, 이런 정신현상이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미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지난날 미국 메이어 의료원의 해롤드 하세인 박사도 미국의 산업협회에서 자신이 조사한 바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미국에 있는 176명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긴장이 너무 심한 사업가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 뭔가를 세 가지를 밝혔는데, 하나는 심장병, 두 번째 소화기 궤양,
그다음에 고혈압으로 나타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질병을 또 수반한다는. 이렇게 인간의 정신적인 질환의 현상은 인간 생활에 너무너무 악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 인간의 정신적인 질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 아마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정신 현상을 일으킨다고 아마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위생 혹은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밝혔는데 아주 극심한 공포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마음의 심한 불안, 그 다음에 매사에 자신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걱정이 아주 심한 공포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정신위생 혹은 심리학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박사 고비라고 하는 사람은 환자에게 오는 20%는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그때가 환자에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자연적으로 다 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통계잖아요. 그래서 그 고비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근심을 낳고 근심 때문에 사람은 긴장하고 그 긴장은 위의 신경을 자극하고 위에 그걸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서 위궤양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저런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셉 몬테이그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먹는 근심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마구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심지어 윌리엄 맥고니 박사는 치과협회에서 연설하기를, 미국 치과협회에서 연설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근심, 공포, 초조 등으로 인한 균형의 파괴는 충치를 발생시킨다. 잘 믿어질 만큼 그러나 의미 없는 얘기는 아니죠. 충치 발생도 근심, 공포, 초조 때문에 생긴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아시죠? 잠언 17장 22절 공동 번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근심, 염려,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같은 것은 이게 틀림없이 사람의 정신적인 질환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걱정이 너무 많고 매사에 완전히 자신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모든 일을 걱정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만 보면요, 정말 육체적으로도 좀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같은 것은 어떻게 인간 세계에 처음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인간 세계에 그게 처음 들어왔는가 하는 문제. 인간이 처음으로 어떻게 그걸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두려움의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지면서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주 깊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아주 실제적인 사건을 성경은 또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으로서 처음 두려움을 경험했던 내용을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이어서 그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음 지음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처음 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바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숲 속으로 숨어들은 거죠. 수치를 느끼면서 또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죠. 그게 태초의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두려움입니다. 그게 그들이 경험한 최초의 두려움이라고 하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 세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은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우리가 현실에도 볼 수 있어요. 현실에서도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부산의 한 보석 상회를 털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져간 한 강도를요 형사가 3개월 만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수갑을 딱 채우니까 하는 말이 편안해. 지난 3개월 동안 마음을 조금도 놓고 지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 놓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수갑 딱 채우는 순간에. 여러분, 영국의 그 왕위 찬탈로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3세인가.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밤에 왕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공중을 막 이렇게 휘젓더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늘 두려웠다는 거죠. 한 청년은 달밤에 친구를 유인해가지고 어떤 요인이 있겠죠. 죽이고 목에다 돌을 매달아서 연못에 집어넣었는데 밤에 떠오르는 달을 보면 그 달이 늘 친구의 얼굴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사실을 달을 보니까 친구의 얼굴로 보여서 내가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명수사관은요, 범인들의 태도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자기는 불안해 보이지 않으려고 뭐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명수사관들의 눈에는 그게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안한 모습이 그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표가 난다는 거죠.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가 인간에게 두려움을 알게 한 근원적인 원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비정상과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하면 어찌 그 안에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이 거기 안 들어가겠어요? 인간의 모든 비정상, 모든 두려움,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 인간의 두려움은 포함이 안 될까요?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불안한다, 누가 좀 두려워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무슨 죄와 직결시켜서 그 사람을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바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누가 불안해한다고 바로 니 무슨 죄 지었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근원적으로 반드시 그런지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된 인간은 인간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겨난 인간은 역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부조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분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요 깊은 산 속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딱 사람 두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오히려 동물 만나는 것보다 사람이 두 사람 딱 만났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 이유 없는 일이 아니죠, 그게. 그 다음에 자연, 재앙이 일어나면 엄청 두렵잖아요.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두려움, 인간에게 처음 온 두려움은 바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죄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를 받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죄를 받는 마음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을 다 해결하는데 그 속에 두려움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보내어 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방법으로 통하여 두려운 마음은 밀어내시고 신자에 있어서 반드시 더 필요한 중요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 밀어낸 그 자리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7절에 나옵니다.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말. 두려워하는 마음은 밀어내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는 바로 죄 사함을 받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바탕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좌소라고 그래요. 신앙이 자리 잡는 마음, 장소가 우리 마음입니다. 신앙 가집니다. 어디 가집니까? 손에 가집니까? 발에 가집니까? 우리 마음에 신앙이 자리 잡는 좌소가 마음이에요. 신앙이 자리하는 게 마음입니다. 네.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정돈되고 채워져 갈 때 두려움은 밀려나가는 겁니다.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은 밀려나가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씩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드러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낼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근데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여기 다른 내용물 채워버리면 공기는 나가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좌소가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담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담대하잖아요. 담대하죠. 아주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죠. 1929년 미국의 그 정권과의 아주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역사가 있는데,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한번 어떤 실수로 엄청난 손해를 아마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다가 심지어 이제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졌어요. 얼마나 정신적인 질환이 심하게 왔는지. 그는 그러한 신경성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몸에 대상포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이거 엄청난 거죠.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정제를 아마 엄청 복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병의 와중에 이게 점점 더 깊어져서 하루는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하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유서를 썼죠. 그러면서 그는 느끼기를 죽음의 망령이 자신을 데리러 병원의 복도에까지 와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태의 그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침을 맞았는데 그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병원 예배실로부터 여러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들었던 겁니다. 찬송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네라는 찬송과 가사가 그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점점 신앙적인 확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런 체험을 한 후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떴는데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캄캄한 굴 속에 들려나와 따뜻하고 빛나는 햇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걱정, 근심은 나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헤롤드 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적인 생활 지침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고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심오한 하나의 철학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이론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마음을 내밀어 주시는 삶을 사는 종교가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아가서 약속하신 소망들을 오늘의 되새기게 하시면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이것을 밀치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종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두려움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담대하게 뛰어다녔는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놓으면서까지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담대하게 살았던 삶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존 번연, 아주 번연은 유명한 사람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띄워주시고 여기 두려움이 죽음마저도 정말 두려워했는지 안 두려워했는지 차곡차곡하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오리면 오너라. 너는 그리스도인을 해하지는 못한다. 사망은 감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하며 풍랑의 바다에서 안식의 항구로 가는 통로이다. 그리고 원수들의 무리를 떠나 진실과 사랑과 믿음의 동지들에게 가는 통로이며 수치와 비난과 멸시를 떠나 넘치는 기쁨과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다. 저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을 키워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고하게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내밀어 주십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 물려주고 받는 쉽게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지지도 않는 유물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이런 삶,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에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정신적인 질환,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로 통해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몰아내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채워주시는 이런 삶을 사는 실천자들, 이 신앙의 사람들로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는 너무 소중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과정에도 최고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두려움은 밀려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넘쳐나는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걸음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예물들,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보람과 기쁨으로 힘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질고 중에서 어려워하는 우리 권속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사용하는 약이 효과가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선한 열매로 여기에 열려져서 함께 더욱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보시면 선교 원래회 오늘 1시에 1층에 서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오늘 모임에서 전반부 홈선교 열방선교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조금 같이 나누시고 다음 주는 전반부 선교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4시 30분에서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3시 30분으로 오는 수요일부터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좀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헌금, 사정금 혹시 누락됐거나 이러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